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한 민족을 이끄시고 그 민족을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34장 드디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낙엽은 가장 예쁘게 물들었을 때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삶의 색깔이 다해서 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120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모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청년 시절까지 40년의 인생을 바로의 외손자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살아야 했고,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 영원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았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모세.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셨던 삶과 죽음의 경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을 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죽음과 맞닿아 있다.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왔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 사람의 인생으로 좋게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신구약의 성경 66권 중에 대략 6분의 1에 해당하는 모세의 오경이 모세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 살아왔던 모세,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많은 분량의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과연 그 120년의 삶은 하나님께 있었던 삶이냐라는 물음표를 찍을 때가 있지만, 모든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는 오늘 120년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다가 또다시 어디를 향해 어떻게 죽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죽음의 세 가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라앗에서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소알에 이르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이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보면 모세의 죽음 첫 번째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바로 모세는 그 죽음을 소망의 죽음으로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모든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두 눈으로 보여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모세한테 왜 보여주실까? 꼭 약 올리는 것처럼 그 아이스크림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쪽쪽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으면서 약 올리는 사람처럼
그 선물을 주지 않을 거면서 괜히 선물 좋은 거 펼쳐보면서 그 사람 약만 올리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굳이 들어가지도 못할 동서남북의 땅을 다 보여주셨을까? 제가 이 노년에 이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 많은 땅을 봤는데, 제가 느보산이 도대체 해발 몇 미터인지를 찾아봤어요. 참 저도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느보산이 도대체 얼마일까? 해발 835m예요. 여러분이 감이 오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5대 악산 중에 하나가 저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관악산이잖아요. 그 관악산이 몇 미터인가 찾아봤어요. 629m.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관악산 올라가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절염이 걸릴 것 같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곧 이내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관악산보다 더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길앞부터 단까지 싹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단이라는 곳이 해발 몇 미터냐? 2850m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저 멀리 눈이 잘 보이니까 다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정말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 약속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셔놓고는 왜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비록 들어가진 못하지만 모세에게 이 마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야, 네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네 후손들에게 주게 될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네가 그동안 12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 40년의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 이유 없는 너의 마음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끝없이 광야의 40년을 돌며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며 그렇게 힘들었지만 너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흘렸던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된 게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120년 동안 내가 너를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야. 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어둠은 걷어지게 될 것이며 막막했던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은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거야. 꼭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졌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붙들렸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생이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120년의 삶, 그 모세가 비록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 땅을 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왜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축복을,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땅을 볼 수 있는 축복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모세가 그 땅을 보면서 아쉬워만 했을까? 야,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아쉬움만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요? 모세의 죽음의 마지막, 오늘 34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모세는 절대 죽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후회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셨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안 보이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본 아우리치를 가서 그 담당 목사님이신 야지오누리교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신이치 목사님하고 쭉 대화를 하다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의 대화는 늘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도 현재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과거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항상 미래 얘기였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이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조금 모일지라도 숫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미래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실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믿음이란 미리 바라보는 거구나. 근데 그 교회의 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야지오에서 전 세계로. 어떻게 지금 몇 명인 그 아이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겠어요? 어떻게 이 몇 명인 아이들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그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더 부흥해서 성전을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땅에서 교회는 끝났다고, 안 된다고, 개신교는 더 이상 전파될 수 없다고, 복음은 증거될 수 없다고 일본 땅에서 얘기하지만 많은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한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것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그 목사님은 늘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소망을 바라보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용하실 그 꿈을,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사용하실 그 꿈을,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일이 계속 진행될 그 꿈을 모세는 내다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기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여러분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 모세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완성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요 그냥 있었던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 죽음이었어요.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우리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겁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 사명이 다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실 거다. 내가 만약 죽음의 자리 문턱에 도달한다면 나는 사명을 다한 것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사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다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과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과 이 인생을 마치고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의 시간과 삶의 시간을 계속 묵상하다가 새로운 부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초연했던 것이죠. 담담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세의 죽음은 무엇이었냐? 모세의 인생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모세야말로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진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후회 없이 사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만이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주저합니다. 후회하고 미련을 갖고 과거를 들추고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된 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쉽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남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 모세는 그 죽음 앞에 담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죽음은 시대와 사명의 완성을 통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나의 죽음이 이제는 끝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후회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의 마침표가 드디어 사명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앙인인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된 만남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두 번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다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서 예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단독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셔야 돼요. 왜냐? 모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모습과 더 가까워졌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갔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이전같이 않을 때에도 늘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경건주의자들의 겉모양 하자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어떤 사람과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덤과도 같았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었죠. 그런 주님께서 이런 유대 경건자들을 보시며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겉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의복이 아닙니다. 멋지면 빛이 나면 더 좋은 것이고 액세서리처럼 더 좋은 것을 차면 값어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의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사십시오.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내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내가 모세처럼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이 열리면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의뢰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시고 깨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때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완성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피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피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 죽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음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죽음은 끝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자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영접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후회 없는 살고 끝없이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전혀 대비치 않고 삶을 사는 사람들, 그날에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을 향락에 빠져 지내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회한과 절망에 헤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그날이 도리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죽음은 결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음에 달하라는 그 순간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닿으면 연극 무대에 선 배우가 역할을 마치고 무대 뒤로 지나가는 것처럼, 퇴장하는 것처럼, 지워지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퇴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비교적 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는 영적인 발자국이 남아져 있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넘나들며 사는 내 인생 속에 과연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가고 있는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속에 아직도 부적절한 내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내 인생에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오늘도 우리는 혹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깨달음으로만 끝나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죽음을 준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과 그 역사와 그 비전을 날마다 소망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시인 롱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이 땅의 분주함 속에 쉼을 얻고 싶다면, 이 수많은 세월 속에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잣대로 우리의 삶을 조롱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야말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